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좋네요. 오늘 좀 특별한 주일인데 오늘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는 사람?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저희 청소년부는 특별하게 여기를 꾸미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주일인데 그런데 왜 추수감사주일이지? 추석이랑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비슷한 거 맞아요. 비슷한 거 맞는데 우리나라는 추석을 지낼 때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지들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 물건이 뭐였을까요? 네, 언약궤. 여러분들 이제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다가 자신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낸 내용에 대해서 나눴어요. 너무너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희가 낮은 층으로 여호와께 데려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네,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그리고 바알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그 신상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뜻이죠. 네,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떠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요, 그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은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오듯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의 집 안에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스다롯이나 바알이나 이런 이방 신상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우상신을 다 한쪽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왜 굳이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 혼나고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 우상을 항상 그렇게 섬겼을까요? 네, 우상은요, 물질과 한마디로 돈과 음란과 관련이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신들이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 그런데 그런 신들이 과연 진짜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청소년 친구들 질문할 때 있어요. 전도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귀신이 막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귀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어떤 아스다롯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요, 핸드폰만 켜도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성적인 유혹, 그리고 여러분은 청소년기에도 이미 뭐가 명품인지 다 알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저거 뭐 무슨 브랜드 아니에요? 다 알더라고요. 그런 물질 만능주의 다 뭐예요? 지금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일주일 내내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푹 빠져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인 거예요. 나에게 뭐가 우상일까 생각하면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것, 그리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너네 겉으로는 제사 드리는 척 하나님 섬기는 척 다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집 안에는 이방신 하나씩 다 숨겨놓고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다 갖다 버려 라고 말하고 3절에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겨 그리하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거야,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요 4절에 보면요 4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 이방신을 갖다 버리고 없애고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찾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새로운 마음들이 꿈틀꿈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자 6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린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고 그 다음에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의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바 부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도 평상시에는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수련회를 가면 그때는 왠지 막 기도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찬양도 잘 되는 것 같고 전도사님 설교하시는 설교 소리도 잘 들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뜨거운 모임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쯤에 1907년에 지금은 북한 땅에 있지만 평양에서 일명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장대영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길선주라는 장로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은 제 친구의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죠. 엄청 놀라고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회개의 부흥운동,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의 부흥운동은 며칠이 지나도 꺼지지가 않았어요. 마치 작은 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듯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가듯이 그 부흥의 불길은 사그러들지 않고 몇 날 며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그 장대영 교회는 전도사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당시에는 평양신학교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 복음이 평양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역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길선주 장로도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면 두 개의 사건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가 영국의 웨일즈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다른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마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사무엘이 이끄는 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인도자가 그게 감사합니다. 네,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너네가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최근까지 그래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문제가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그 문제를 안 주실 줄 알았더니 떡하니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전쟁에 하나님 언약궤 막 가져다가 쓰고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몇 번 기도 좀 해보면 수능 문제 좀 쉽게 나오고, 나는 수시에 조금밖에 준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쉽게 학교 붙은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너무 쉽게 해결을 해주십니다. 바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패하도록 하셨대요. 전쟁하려고 왔더니 예상치 못했던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로 막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나니까 전쟁이고 뭐고 후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했나요? 그렇지 않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사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해서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말씀 다 마쳤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